응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응답받는 기도의 정석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으셔서 이미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응답도 경험했겠지만 이 두 명의 맹인이 기적을 경험하는 사건 속에 감추어져 있는 기도 응답의 비결, 기도 응답의 정석, 이 영역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 안에서도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묵상하고 싶은 것은 따라서 합시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절박함. 두 명의 맹인들이 소식을 들어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두 명의 맹인은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이 소식을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그들의 인생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여겼고 그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 두 번 다시 없을지도 모르는 이 마지막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그들은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 시간을 자기의 시간으로 붙들면서 결국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맹인들이 길가에 앉아 있었던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두 명의 맹인이 지금 산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식사를 잘하고 당이 올라갈까봐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 걷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구걸. 그들의 직업이, 그들의 육신적 고통이 맹인이었던 까닭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 그래서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 구걸을 하고 있는 거린이었단 말입니다. 맹인이라고 하는 이 장애가 가져다 주고, 맹인이라고 하는 이 질병이 가져다 준 파생되어진 문제들로 인해 그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제한적이어서 비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시간, 두 번 다시 없을 그들의 인생의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면서 30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고, 31절에 보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비록 시신경은 죽었지만, 앞을 볼 수 있는 눈은 죽었지만, 신경은 죽었지만 그들에게 살아있는 것이 있었는데 목소리가 살아있었어요. 죽은 것이 있었다면 살아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들은 소리 질렀고 만류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소리 질러 예수님의 이목을 자기들에게 집중시킵니다. 어찌 보면 소리를 질렀다는 말은 그만큼 절박했다는 말이겠죠. 이 기회를 놓치면 더 이상 자신들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상실되어진다고 여겼던 까닭에 그들은 목 놓아 부르짖어 예수님의 시선을 자기들에게 멈추게 합니다. 자, 부르짖는 기도. 물론 우리가 이렇게 다중이 모여있는 곳에서 설교가 끝나고 난 이후에 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라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누군가가 울부짖어 기도하면 또 때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에 방해가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때로는 본인도 할 수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아우, 저 사람 너무 시끄러워. 기도를 못하겠네. 저 사람 목소리가 너무 커서 내 기도줄이 안 잡혀.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통성으로 기도한다, 부르짖어 기도한다, 이런 것들이 어떤
어떤 상황 속에서는 때로는 지혜가 필요할 때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누군가가 통성으로 목 놓아 울부짖어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다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불편하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간절하면 저렇게 기도할까? 얼마나 삶이 힘들고 무거우면 하나님 앞에 저렇게 목 놓아 기도할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해 줄 수 있는 것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도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죠? 누군가가 네, 그 옆에 바로 앉아서 기도하려니 시끄러워. 기도가 안 돼. 그래서 쿡 찌르면서 살살 기도해 좀.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 그럴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공동체 안에 그렇게 기도하거들랑 때로는 저 사람의 답답한 문제가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괴로우면 저렇게 기도할까? 그렇게 어여삐 여기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중보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게 공동체의 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찌되었든 이 두 명의 맹인은 더 이상 자기에게 주어줄 수 없는 마지막 기회라고 믿고 그들이 소리 지릅니다. 더욱 소리 지릅니다. 시신경마저 죽었다고 목소리가 죽은 것은 아니기에 목소리를 외쳐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나 다를까 시끄럽다고 꾸짖습니다. 너 같은 거린 주제에 뭘 예수님을 만나겠냐고 소리 지르냐고 비아냥거리며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경에 보니까 더욱 소리 질러. 이 말은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방해를 뛰어넘는 믿음. 할렐루야.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는 이상한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방해를 이겨 기도의 강도를 높여서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새벽 시간에 기도를 통해서 훈련받아야 될 영역이 있다면 사실 새벽은 피곤해요. 여러분이 설교 듣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다 졸거나 자빠져 잘 수도 있어요. 졸음이 쏟아지는 시간이에요. 또 온갖 염려도 잡념도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목소리로 기도해야 됩니다. 졸음을 이기고 잡념을 이기고 피곤함을 이기고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그분과 소통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일념 가운데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두 명의 맹인의 부르짖는 기도가 결국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고 그들의 평생 소원을 이루게 하는 응답의 열쇠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구체적인 목표. 분명한 목표. 예수님과 이 맹인 사이에 주고받았던 대화를 한번 주목해 봅니다. 예수님은 맹인들이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는 이유를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32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 소원이 무엇이냐? 어떤 문제를 해결받고 싶으냐? 라고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 그때 맹인들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일체 망설임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두 명의 맹인이 제가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해보고 대답하겠습니다. 한 번쯤 이틀만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즉각적으로 그들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기도할 때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아라. 대충 기도하지 말아라. 중언부언하며 기도하지 말아라. 주님이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여러분의 부르짖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 예수님이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의 반응이 즉각적인 반응이 튀어나와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이 말은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구체적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너무 막연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냥 주여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물론 예수님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문제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신 주님이심을 믿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눈을 떠야 될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내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고 응답받아야 될 나의 구체적인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의 비결은 따라서 합시다.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긍휼. 34절에 보면 불쌍히 여기사 라는 말이 나오지요. 오늘 성경에서 짧은 구절에서 세 번씩이나 불쌍히 여기사 이런 단어가, 불쌍히라는 단어가 세 번이 등장을 합니다. 두 번은 두 명의 맹인이 외쳤던 말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두 번씩 외쳤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단 한 번의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플랑크니 조마이, 단어가 어려워요. 스플랑크니 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단순히 저 사람 안 됐어, 저 사람 좀 그냥 불쌍하네, 연민의 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스플랑크니 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문에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불쌍히 여기사, 결국 이들이 고침을 받았던 내용들을 보면, 자 3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예수님께 외쳤어요. 스플랑크니 조마이. 그들 역시도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같은 인생의 고뇌를 가지고 예수님께 부르짖었고, 예수님 또한 스플랑크니 조마이, 결국 예수님의 시선도 창자가 끊어지는 연민을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을 때 그들의 인생의 문제가 고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는 이해가 되는데 한 가지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되어지는 한 가지는 두 명의 맹인이 스플랑크니 조마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절망으로 부르짖었다. 이건 이해가 돼. 누구의 문제이니까? 내 문제이니까.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형편이고 내 사정이고 내가 처한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께 부르짖을 때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절규로 부르짖었다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제3자인 예수님이 그들의 형편을 스플랑크니 조마이 불쌍히 여기시는데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으로 그들을 바라보셨다. 이건 이해가 안 가.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질병에 걸리고 누군가가 심한 고통에 놓여 있을 때 눈물 한 방울 찔끔 흘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아픔과 똑같이 스플랑크니 조마이 두 명의 맹인이 그들의 삶의 절박함을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부르짖고 있는 것처럼 나도 그 아픔을 고스란히 느끼기에는 우리 그 한계가 분명히 선이 있어. 그렇게 다가오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 두 명의 맹인이 부르짖고 있는 그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은 동일하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의 궁극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부르짖었던 간절한 외침에도 주님은 응답해 주셨지만 그러나 결국 이들이 고침받은 것은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의 그 기울이 그들의 질병의 문제를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바로 여러분이 딱한 사정을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창자가 끊어지듯이 부르짖는 부르짖음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기도는 내가 나를 불쌍히 여겨서 해결되어질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에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숨겨져 있는 아주 더 큰 비밀 하나가 있습니다. 3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가 관가할 수 있는 영역이 하나 숨어 있지요. 두 명의 맹인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눈을 떴어요. 우리는 여기까지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명의 맹인이 눈을 떴어. 기적을 경험해서 그들의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됐어. 그럼 된 거 아니에요? 고침받았는데 신적인 능력을 경험했으니 다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숨겨진 비결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응답받는 기도의 완성은 저와 여러분이 응답을 받고자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응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주를 더 잘 따르기 위함인 줄 믿으십시오. 왜 응답받느냐? 왜 그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느냐? 그 문제가 내 안에서 해결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응답받는 것, 기적을 경험하는 것, 병 고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주를 더 잘 따르기 위해서. 이 두 명의 맹인은 눈을 뜨고 난 이후에 제 갈 길로 가지 아니했고 빛이 되시는 주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 놓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이유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마다 우리는 항상 빛이 되시는 주님을 더 잘 따라야 하고 그분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침묵하는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굳이 큰 목소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목소리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목소리로 부르짖는 기도가 있다는 건 그만큼 간절하다는 증거겠죠. 간절함이 아니면 부르짖지 못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스플랑크니 중하이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응답받은 이후에는 주님을 더 잘 따르고 할렐루야. 응답받았으니 병 고쳤으니 이제 끝이야. 가난했는데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부자가 됐어. 이제 부자가 됐으니 끝이야가 아니라 질병을 고친 이후에도 주님을 더 잘 따르고 부자가 된 이후에도 주님을 더 잘 따르고 내 인생의 문제가 풀려지고 난 이후에도 주님을 더 잘 따르고 그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모습임을 깨닫고 그런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며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